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들의 눈앞에 아무리 굉장한 표적과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턱대고 다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와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으니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사회는요, 거짓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90년대에 나타난 이 다미선교회라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사회를 크게 혼란에 빠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들로 인해서 이 밝혀진 피해 사례만 약 1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 피해 사례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자, 멀쩡했던 가정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이렇게 입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1년 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이 부모가 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들은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재림의 때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최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과천에 있는 한 교회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타장마당이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 교인들이 이 딱 보면 뭔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성령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이렇게 한번 때리면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간섭이 일어나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낙토라면서 400명의 신도를 데리고 남태평양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 유기, 아동학대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기도 중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쓰러지는 현상, 천국 증언, 성령의 불세례, 치유 등을 저마다 다 손꼽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바로 이런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이라고 하면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이고,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를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니까, 자, 6절부터 7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너에게 곧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종류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듣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 지금 사울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왕으로 지목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도리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후 문맥상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대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이제 뭘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을 받으면 되는구나.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성령 받으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실제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에게 나타난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그에게 무엇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마음이요? 새 마음이 생겨났다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표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새 마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란 제가 보았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새 마음을 에스겔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굳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은혜를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의 중심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정말로 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속사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 4편을 보면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들어본 것 같죠? 시편 4편을 보면 지금 기자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유롭지 못하고요, 큰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심령에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분명 지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심령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역사. 여러분, 혹시 집에서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못 주무시나 봐요. 요즘에는 그렇게 평안히 잘 자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그 잘 잘 수 있도록 이 평안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사역도 있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는데 바로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런 법도 없이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법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요, 어찌됐건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좌우지간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성령님의 근본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선물인 것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제일 크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이라면, 신랑이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1초의 고민도 없이 아멘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다면 그렇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시련도 이런 시련이 없을 거예요. 자, 제 후배 중에 너무나 존경스러운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 이 친구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꽤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를 가보면 동생들이 한 명씩 이렇게 생겨나요.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친구는 남자여서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 다 큰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독점하던 어떤 공간을 새로 생긴 동생들과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보통 이렇게 집에서는요, 씻고서요, 나올 때 이 복장 같은 것들을 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갑자기 뭐 시커먼 남자애가 동생이라고 서 있으니까 나올 때도 옷차림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외모도 뭐 신경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가 선의를 행하는데 그의 자녀들은요,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불편했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한 친구는요, 자신의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이 길에서 노숙자 되시는 분을 자꾸 데려와서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냄새나는 노숙자들을 데려와서 이 집에서 씻기고 밥을 먹을 때에 이 가족들은 난색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숙자들이 밥을 먹는 게 진짜 거짓말을 아니고 이만한 대접으로 하나씩 먹는데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밥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도 막 이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반찬이 부실하다 막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가족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매번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것은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바가지를 꿰나 긁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평안일 수도 있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일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너무나 허물 많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 주님의 속성과 본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울의 입에서 자, 무엇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예언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10절에도 예언, 11절에도 사울이 뭘 했다고요? 예언했다고 되어져 있고요. 13절에도 사울의 입술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언이 나타났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주로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마치는 것으로 계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자, 여러분 적으십시오. 7, 9 그래서 뭐 이렇게 6자리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고요. 자녀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자녀가 무슨 과목을 전공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심지어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 박영돈 목사님이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이거든요. 저도 이 대해서 너무 말씀이 공감이 돼서 이제 한 3-4차례 읽은 책인데, 어찌되든 이 박영돈 목사님이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한 교인이 예언훈련 학교라는 곳에서 이 받았던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언이 훈련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언 훈련 학교라는 것이 있대요. 그때 이제 그곳에서 예언받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 앞에 7가지 빛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노라. 내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형제님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형제님에게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형제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인내하며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형제님이 인내하면 그 열매들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포도나무가 보이는데요. 우리 형제님뿐만 아니라 형제님의 가족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종류의 예언을 한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형제가 받았다라는 예언의 내용을 다 기록해 놓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교인에게 물질적인 축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건강한 몸이 병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딱 이런 식의 공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맞히는 것이 예언이니까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맞춘다고요?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대로 된 예언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적어도 2가지 차이가 있는 예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
성경에서 예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언하고 싶어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 자칭 예언자들은 자신이 원하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필요할 때 성령을 호출해서 마음대로 성령을 부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성령님의 전적으로 주권적인 작용 가운데 계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예언이 아니라 누가 원하실 때 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을 때 하시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예언은요, 그 중심이 미래를 맞추는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는 간혹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예언의 핵심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언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 예언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 뭐가 담겨 있다고요? 진리라는 말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준 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행위가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제거하는 목적을 가져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은 도구일 뿐이고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미래를 알아맞추든 병을 고침받게 하든 간에 그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무엇보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 그러니까 불확실한 예언이 아니라 어떤 예언이요? 확실한 예언. 근데 그 확실한 예언이 뭔지 들어보세요. 그 밑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대단한 예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면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면 우리의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확실하게 계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표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7빛깔이 보이고 포도나무가 보이고 물질의 축복이 열리는 것 같은 이 불완전한 예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예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울 왕의 입술에 예언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입술에 진리가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입장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입술에 반드시 진리가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예언에 관한 가르침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별명이 예언장이에요. 자, 분명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고요. 만약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것이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의 내용들을 주목해야 돼요. 첫째,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이 예언하게 하고 다른 이들은 그 말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이 함께 예언하고 함께 분별하라.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예언은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항상 점검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귀에 들린다고 다 예언이 아니고 철저히 분별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동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은 철저히 분별해야 한다. 두드리고 또 두드려봐야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 왕년에 이런 좀 실수도 좀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떠오른 대로 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 틀리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해봐야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언은요,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속성과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예언이 내려지면 그래서 이 예언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예언인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은 덕을 끼쳐야 된다. 그 어떤 덕이 있냐고요? 어떤 덕이 이게 끼치는 행동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은 숨은 죄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4장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예언의 속성이 진리 전파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권면드리기를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도 적어도 몇 사람이랑 같이 분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랑 같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면하길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해버리 타시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동반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표현법을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예언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진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오해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나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해오던 방식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와 예언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은사 중지론자가 있고요. 은사 지속론자가 있거든요. 중지론자는 그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순간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더 이상 그때부터 강력한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것도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은사 지속론자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인데, 제가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은사 지속론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비를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비를 누리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기대하는 성령의 역사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얻는 것이 본질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열고 잘 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얻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셔야 된다고요? 무엇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이 자꾸 사람이 그 주님의 도에 정말로 이렇게 겸비해지면 겸비해질수록 그런 역사가 더 쉽게 나타나요.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만 해도 꽉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마음을 얻는 것이 본질이고요. 자,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누리는 것이 본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아닌 것들은 항상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 입히게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단단해진다. 자,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단단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원칙을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뭐가 모자르세요? 그거 영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영접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생인 것을 정말로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